또한 그는 학업적인 업적 때문에 세계적인 석학으로 인정받던 그의 스승의 자리를 계승할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석자 교수직을 보장받고 있었어요. 그의 부친은 부유한 사업가여서 막대한 유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집을 떠나갑니다. 매우 충격적인 신앙을 체험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특별히 개척교회의 소명을 선교받았습니다. 그는 여러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주로 복음의 문이 굳게 닫혀있던 미 종족들과 나라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복음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때로 그는 복음 때문에 미친 사람 취급당했고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지 도서의 지방을 가다가는 배가 파손하여 3번씩이나 그것도 파손되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또한 그는 여러 번 복음 때문에 투옥돼서 매를 맞았습니다. 최근에 다시 그는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개척했던 한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자기는 감옥에 갇혀있지만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자기와 같이 함께 행복과 기쁨이 넘침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쓴 짤막한 편지에는 기쁨 혹은 기뻐하다는 단어가 16개 이상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고 그가 쓴 편지는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은 인생의 가장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에너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인 유머는 삶의 건강한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가끔씩 던지는 그 유머 얼마나 재치 있으세요. 위트시고 우리가 웃을 수 있잖아요. 저 장로님하고 있으면 한번 3번 이상은 웃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한 5번 정도. 한마디 한마디에 얼마나 위트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한때 남북이 긴장이 완화됐을 때 방북하던 분들이 많으셨잖아요. 고향에 찾아가시고 이 목회자들도 각 이렇게 모여서 단체로 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배웠던 신학교 교수님이 그때 같이 여러 목사님들하고 평양을 방문하신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방문하셨을 때 평양에 내렸더니만 정말 영적으로 짓눌리더래요. 숨이 막힐 정도 돼요. 근데 봉수교회에 가서 예배를 보는데 그 분위기가 마치 똑같더래요. 솔직히 교회겠어요? 그죠? 이름만 교회죠.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이제 교수님이 설교할 차례가 돼서 말씀 전할 차례가 돼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좀 경직을 풀어줄까 해서 처음에 농담으로 설교를 시작했답니다. 여기 미국에서 오신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제가 대표로 나온 이유는 꼭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제가 제일 미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남이라는 말은 미안하게 생긴 남자의 진말입니다. 했더니 웃더래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사람들도 웃을 수 있고 경직된 것을 풀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엿보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서론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문안하면서 기쁨의 인생, 기쁨의 인간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할 수 있는 기쁨의 공동체에 대해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짧은 한평생을 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인생, 기뻐할 수 있는 인간관계, 그리고 이런 관계를 토대로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과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 기쁨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근거를 3가지를 우리에게 역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기쁨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비결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랍니다. 복음의 교제 때문에.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복음 때문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이유도 복음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것도 한국도 아닌 이 미국 땅에서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것도 등불기에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복음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말입니다. 당신들이 나와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 안에서 복음 때문에 만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솔직히 소아시아에 대한 선교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고 모든 계획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처에 장애물이 열려 있어서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그 깨달음을 알게 됐죠. 밤중에 한 쌍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셔서 소아시아의 정반대 방향인 마게도냐 지방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이것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그 바울은 발걸음을 마게도냐로 향하게 됩니다. 마게도냐의 지경 첫 성인 바로 빌립보에서 바울은 누굴 만납니까? 바로 방울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고 점을 쳐 생계를 유지했던 여종을 만나게 되고, 또 유명한 그 누구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을 만나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과 함께 빌립보 교회라는 작은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 안에서 만난 것입니다. 복음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고 복음은 그들에게 제사함과 영생을 주어 준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잘 아는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어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일 수밖에 없겠어요. 그들은 바울의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과 하나가 됩니다. 본문 7절에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복음을 변명하는 일,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확정하고 증거하는 일, 이 역사의 사역에 여러분은 저와 동역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니라. 말하자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처음 만난 것도 복음 때문이고 지금도 복음 때문에 만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6절에 이어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동참하고 있는 이 복음의 역사는 이래요. 단회적인 것, 자선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요? 이 복음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 생명이 닿는 날까지. 이거는 우리가 한 번 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만났고 그 안에서 기쁨의 교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터, 여기서 그들은 가난 인생의 목을 축이며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제를 아시고 계십니까? 1772년 영국 런던 한복판에 잘 알려진 교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곳의 담임 목사는 존 길이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그분이 이제 한평생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자 이 교회에서 시골의 자그마한 교회에 성실히 목회하고 있는 존 휘세트라는 목사님을 후임자로 초빙했습니다. 휘세트 목사님은 이것을 다시 없는 좋은 기회지 아니겠어요? 작은 시골에서 있었는데, 그죠? 복음을 통해 영국 정력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기회기에 이 초빙을 수락합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복음을 통해서 작은 교회를 섬겨오면서 함께 사랑을 나눴던 교인 곁을 떠나는 일은 마음 아팠죠. 그는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에 순종하여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그러나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마차에 짐을 모두 싣고 뜰을 났을 때 교인들이 몰려왔어요. 좋은 조건으로 좋은 교회로 가는 목사님을 감히 붙잡을 수 없었던 교인들은 눈물을 애써 감추며 목사님을 배웅했습니다. 갑자기 목사님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여보, 작은 교회지만
복음 안에서 이토록 놀라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이들을 어떻게 떠날 수 있어? 라며 울먹였어요. 이 말을 들은 목사님도 걷잡을 수 없는 격정을 참지 못하고 그대로 목사관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그는 주머니에 펜을 꺼내 찬송시 하나를 씁니다. 그 찬송이 바로 525장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나 참 좋은 교제라. 하나님 보좌 앞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는 중 위로를 나누네. 또 이별할 때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서 교통하면서 또 다시 만나리. 장로님이 찬송 아세요? 그렇게 갖고 모르겠네. 불러야 알지. 네. 특성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못하니까. 여러분 이런 교제를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산에서 복음 안에서 나누는 이런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의 비밀.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보편적 교제들은 대부분 조건을 중심으로 한 교제들 아닙니까? 학연, 지연, 취미생활이 같거나, 그렇죠? 어떤 레크레이션을 통한 사회성을 근거로 한 교제가 대부분이 아닙니까? 이 교제를 복음 안에서 교제와 진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순결한 교제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이런 교제 아십니까? 이 교제가 주는 풍성한 기쁨 아십니까?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 넘쳐 흐르고 있던 기쁨의 비밀은 복음의 교제 때문이었어요. 복음의 교제. 원컨대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의 교제를 향한 눈을 열어주셔서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순전한 교제의 깊이와 높이와 영광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쁨의 관계로 이룰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장 때문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 다음 같은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들에게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사모합니다. 이 사랑에 내가 증인 한 분을 세우겠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랑을 단순한 인간적인 사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즉,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심장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들으니 항상 했던 그게 이 말이에요. 다른 뜻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을 알고 나니까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봐. 그래서 여러분도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라. 이 편지를 받았던 그 당시 빌립보 교인 사람들은 아마 또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표현을 읽다가 아마 웃음을 참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본문의 뜻은 뭐냐면 원문의 뜻이면 심장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는 대화성은 쓰지 않아요. 그냥 아주 언색적인 의미를 담은 단어인데요. 여기서 심장이라는 단어는 속창자라는 뜻이에요. 속창자. 그러니까 다 보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저 깊은 곳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동일한 그 사랑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체험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가 보낸 편지 문안 인쇄에 나타나 있는 두 개의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본문 1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맞아요? 예, 맞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2절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인사가 바울이 편지에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의례적인 문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문안대는 바울의 신학이 있어요. 바울의 이대한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사실 바울에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단어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왜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너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누굴 또 대적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자기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는 자격이 없는, 은혜 받을 자격 자체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사랑 아닙니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조건을 떠넘는 이 사랑의 은혜. 이 은혜야말로 바울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이 은혜가 자기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이웃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로부터 말미암은 이 은혜와 평강이 교인들에게 이웃들에게 부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또 다른 단어를 만날 수 있는데, 여러분 복음서 기자들이 썼던 그거 아세요? 주님이 목자 없는 유리하는 양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대목이 있잖아요. 그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빌립보서 2장 1절을 보시면 심장이라는 단어가 궁율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나옵니다. 2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리스도의 사랑 혹은 심장을 궁율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사람이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의 핵심은 바로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왜 사도 바울님들 싫어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는 주께서 자신을 어떻게 긍휼히 여겨주셨는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모든 가오, 불성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신 주님,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대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제 바울은 자기를 핍박했던,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 아멘. 아멘. 서로 시와 때가 다르게 살아요.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 사이에 신선한 기쁨의 활력소가 되었던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께서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쁨의 관계 이룰 수 있는 교회의 비결 무엇이 세 번째는 사랑의 기도 때문입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에 빌립보 성도를 향한 바울의 구체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바울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9절을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니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로 사랑을 위한 기도였어요. 사도 바울은 사랑을 무생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랑을 생명체와 같이 보았어요. 그 빌립보 성도 교회를 향하여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 없는 지식,
사랑이 없는 총명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지식과 총명이 얼마나 차갑고 비정하시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이 사랑이 있는 지식과 사랑 있는 총명을 갖춘 사람이 되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고 허물이 없이 사랑의 인격으로 성숙해 가기를 기도한 것이에요. 1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간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사랑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과 기쁨이 되는 존재로 성숙해 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아마도 그는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변해가는 환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주께서 변화시켜 주실 빌립보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한량없는 기쁨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장 4절에 보면 바울은 일찍이 이 빌립보 성도를 향하여 인사의 첫머리에 다음같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기도했다는 뜻이 아닙니까? 간구했다, 기도했다. 빌립보 성도들이 사랑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기를 기도하고 믿고 또 보았을 때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내 기쁨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간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때로 우리는 눈으로 눈물로 기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쁨으로 기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크리스찬, 특히 한국 교인들이 성도들이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을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수년 전 세상을 떠난 기독교 철학자 가운데 엘튼 브루톤 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저서 중에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유머라는 책이에요.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매우 유머가 풍부한 분이시다. 만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유머가 넘치는 분이시지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께 다가가는 방식은 훨씬 부드럽고 친밀해졌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100세까지 거의 다 됐는데 아들 소식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이미 생산할 수 있는 시기가 다 끝났어요. 성경에 보면 경수가 끊어졌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는 절망이죠.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12절 13절에 보면 이 장면에서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뒤에서 킥킥킥 웃잖아요. 웃었어요. 하나님 웃기시네. 나 이미 여자로서 끝나고 나이가 지금 100세인데 내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라가 웃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사라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사라야 왜 웃느냐? 저 안 웃었어요. 웃었잖아요. 내가 속으로 웃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능한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되면 반드시 내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부에게 약속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웃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웃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웃으셨다는 뜻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교수님이 한 분이 목회하실 때 했던 말씀을 해주시는데 얼마나 웃기던지 어느 날 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성도가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웃겼더니만 제 기도에 응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목사님 제 기도 아시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도무지 남편이 교회 올 생각을 안 하는데 금식을 하고 통곡을 하고 기도해봤지만 요즘 부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한 번 웃겼더니 남편이 요즘 교회에 나오지 뭡니까?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어느 날 새벽 예집사님이
남편 구두를 가지고 교회 나와서 강달성에 놓고 하나님 구두가 먼저 나갔사오니 주인도 따라 나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대요. 그리고 자기도 기도하고 보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기도하는 않다고 실컷 웃다가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날 주일이 돼서 남편이 그러더래요. 여보 오늘 따라서 교회 가면 안 될까? 이런 하나님 유무가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저도 성령 옛날에 체험했을 때 하나가 웃음 좀 이렇게 한 번씩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기도 중에 성령 중 임하니까 갑자기 막 기도나 웃기만 계속 1시간 동안 웃기만 했어요. 막 웃다가 그냥 목사님 말리지 말라고 웃기 실컷 웃게 해서 전도 그런 체험을 했는데 여러분 이미 메마를 대로 메마르고 황폐한 이 세대 가운데 때로 인간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한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을 수 있어요. 하늘을 향하여 그리고 이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기쁨을 터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기쁨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열매 가운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쁨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 유명한 작곡가 하이든에게 어떤 사람이 선생님 음악이 기쁨으로 가득 찬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답니다. 이에 하이든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대답을 했답니다. 주께서 내 가슴 속에 폭발하는 기쁨을 주셨고 또 그분께서 내 펜을 움직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 음악이 어떻게 기쁨을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암울하고 황폐한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기쁨을 주님께 구하십시오. 이 기쁨이 우리에게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 관계는 기쁨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구체적인 승리와 소망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이 기쁨의 은혜를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후히 주시고 풍성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날마다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쁨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